주 예수여, 오늘 새롭게 모임에 참여해서 요한복음 12장에 게시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천국 잔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재해서 주님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인이고 구주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면서 각자가 준비한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가 되도록 집회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 오늘 자료 말고 2번 요한복음 12장 자료 2번의 5페이지 중반부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이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같은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고, 주님께서는 그 6월절에 6월절 바로 전까지는 에브랏, 곡물의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에브랏의 제자들과 함께 피신해 있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 마을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오늘 이제 나누는 그 말씀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세상 교계에서 이 말씀은 많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익히 들어온 말씀이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제 같은 그런 시기에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는 첫 시간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베다니로 가셨다. 이거에 대해서는 인상을 깊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화요일날 집회 때 이 점을 말씀을 이제 나눴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니까, 세상 나라의 예로 들자면 세상에서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그 슬픔이,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에게 원치 않게 국권을 잃고 일본 그 히로히토라고 하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이제 하늘 황제라 해가지고 황제라고 그러지만 일본 왕 그놈한테 우리나라의 국왕이 수모를 당하고 또 그놈의 군대들에게 우리나라의 국왕의 국비인 민비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었었다 이래요. 나라를 잃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개인적인 신앙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독교계가 자꾸 그쪽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네 일을 구하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을 강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길거리에 내몬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아놓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영혼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나라를 잃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안식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을 여기가 교회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기에 영혼을 기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그 예배당이 무너지면 영혼도 같이 무너져? 그게 복음이겠냐 이게.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왕이 임재하신 그곳이 왕국이다 이거예요. 왕이신 주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임재하신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이런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베다니로 가셨다. 예배를 받으실 분, 그 나라를 통치하실 통치권을 가진 왕께서 베다니에 계시면 당연히 베다니에 모여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전례와 전통과 관념을 따라서 행습대로 관습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제도의 모든 것을 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법을 지금 세우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만 주님의 왕국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왕국의 후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계속 지금 아프리카에 그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서 살으려고 살아남겠다고 그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배에다가 탈 수 있는 정원의 막 5배, 6배를 막 싣고 그냥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에다 목숨 내놓고 탈출을 하는 거다. 그건 중간에 다 뒤집어지게 돼 있는 것이 그건 뻔한 것이거든. 파산하기 마련이거든. 파산할 것을 뻔히 알면서 돈 들여서 그 배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직하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현실적으로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나라를 잃은 슬픔, 자기네 나라 땅에서는 발붙이고 살 형편이 없고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죽느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탈출해보자 해서 하는 짓이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을 보면서 예배당에 뒤집어질 배를 타는 모습이 다 보이죠 지금. 내 영혼의 내 생명을 예배당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탈출을 한다고 탈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슬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충성해야 되는 것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산불이 났다. 국가가 거지 국민들이 산꼭대기를 누가 올라가서 그런 걸 거겠습니까? 장기동원에서 국가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일이지. 너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는데 남편이나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빈천한 사람들을 남편 대신 가장 대신 국가가 남편만큼은 못 해주고 가장만큼은 못 해줄지라도 얼마만큼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서 고아들을 길러내야 돼. 고아를 기르는
그런 고아원들한테 자금을 국가가 지원을 해가지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고 해서 길러내야 된다 이거예요. 과부들, 그 불쌍한 과부들 어떻게든 해서 국가는 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도 보태줘야 되고 자기가 직업을 잡을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야 되고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자격증만 따면은 우선적으로 그 사람을 취업을 먼저 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국가가 하니까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일을 하니까 국민들은 국가라고 하는 체제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 삼성이라는 또는 현대라는 다른 많은 기업들이 많지만 그런 기업들이 국가가 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는 21세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을 당해서 가서 국방 의무를 하도록 해서 나라를 지켜주고 있고 나라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활용해서 도와주니까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은 자기 회사가 몇십 조씩 몇 백조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만 있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의 보호가 있었고 국민들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돈을 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세상사의 이런 이치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믿는 성도들은. 교회가 없다는 것은 내 집이 없다는 뜻이고 내 나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혼자 잘난 체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요즘엔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게 나라를 잃은 천덕꾸러기들로 보인다 이거예요. 보호를 어디가 받을 거예요? 내 영혼의 보호를. 국가에서 아까 고아, 과부 이게 보살펴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육신적으로 그렇게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어디에다 갖다 맡겨서 내 영혼이 보호를 받을 건가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어디에 가서 내 영혼을 보호를 받을 거냐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완전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교회가 그렇구나 말거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는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주의 신앙 이게 이제 극대화되다 보니까는 날마다 못 박는 얘기는 날마다 하고 앉았고 그런다 이거예요. 날마다 못 박으면 뭐가 됩니까? 응? 말속이 얼마나 무식한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 죽어지면 날마다 못 박겠어. 예수가 단번에 죽었을 때 나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나도 단번에 끝났어야지. 얼마나 안 믿어지면 날마다 천년이 살 때까지 못 박는데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러고 나와.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보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죠. 이게 뭐냐? 기독교계가 지금 너무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집일 뿐 아니라 주님의 나라인 것이다.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이고 권속들이면 하나님의 집에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여기 와서 예배를 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의 실행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건 성경을 꽤나 안다, 모른다? 아는 것이 많은데 오해했다, 바로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시겠죠? 나라를 잃은 백성은 얼마나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가정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드냐. 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걸 가르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뭐 막 생각도 하기도 싫고 막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부모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더구나 지금같이 안정된 상황도 아니고 전쟁을 금방 끝낸 그 상태고 전쟁 중에 썼는데 어떻게 고아들을 다 돌보고 그럴 거냔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판인데, 그러니까 뭐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찾는 것은 뭐 혹시 먹을 것도 없나 그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그러고 다니고 너무 배고프면 훔쳐 먹어야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얻어맞기도 그렇게 얻어맞고. 그래서 이모님 집에 혹시라도 싶어서 가면 며칠 있으면 눈치 하니까 또 고모님 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을 그러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지내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상을 잘 깊이 받으셔야 돼. 우리 주님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런데 보호자를 잃은 사람이라는 건 인생사가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보호자가 없고 내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처, 처소가 없는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고아로 길거리 헤매고 다니면 해 떨어지는 것이 두렵잖아요. 헤쳐나가면. 그 뭐 어딘지 뭐 역 이런 데 가서 있으면 좀 잘나고 좀 기대려고 그러면은 가만 놔두질 않죠. 숙직한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냄새나 그랬으니까 나 같으면은, 지금 나 같으면은 들으라고 해서 거기 물도 있고 그럴 거니까 좀 씻으라고 머리도 좀 감겨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않거든. 나가라고 그러지. 그러고 문 딱 잠궈버리거든. 그럼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천만 밑에 가서 그 추운데 말이야. 그러고 떨고 안 죽은 것이 나는 참 기적이다 생각해. 지금 같으면 당연히 죽었어야 맞는데 말이야. 예,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실제적으로 와 닿지가 않고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어. 성경 아는 지식으로 말면 사람이 오히려 굳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체험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도를 무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굳은 마음으로 비방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을 계속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면 배척을 하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왜? 사도들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죠 이것이.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지금도 보냄을 받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야. 사도들이라는 말은 보냄, 말씀을 맡겨서 보내셔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수가 채워질 때까지는 이게 계속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 읽으면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휙 넘어가 버리지. 성도들 10명만 모이면은 건축 헌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들어오게 돼 있는 거고,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들만큼 능력이 없어서 베다니의 그 문둥이촌 가난한 자매의 집에 머리를 기대고 들어가야 되고, 바울 사도가 오늘날 어떤 목사만큼 능력이 없어서 예배당 하나 번듯하게 못 지어놓고 셋집에서 전도를 했어야 됐겠냐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개념으로 그냥 읽고 자기 기분에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뇌당한 교리, 그거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사람들이 모이면은 건축 헌금 걷어서 건물 지어놓고 예배당 간판도 치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평신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11조 헌물 갖다 내면 되고, 이렇게 세뇌시켜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나라인데, 그게 주님의 나라라면 그런 나라 가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 에?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 가겠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냔 말이야.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것이 너무 한두 구절이 아니야.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돼.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오늘날 어떤 큰 예배당을 세운 수만 명 거느리고 수십만 명 거느리는 목사들만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라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이걸 안 받아들일 거, 이게 성경인데? 예?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도 한 형제도 내가 여기 셋집살이 하기 싫어서 나도 조금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뭘 모르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하자 하고 슬쩍 하면은 다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다면 이제 속이고 싶어도 안 속을 게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는 문제지만, 예. 조금만 내 양심 속이고 주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은 큰 건물 하나 생길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냐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난 이보다도 훨씬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들 두 분, 세상교회 장로님들 만나서 우리 설교자를 찾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영 은혜빨이 안 쓴다 이거예요.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말씀을 가진 분이 길거리에서 이런 노점 상하고 이 고생을 해도 되느냐고. 우리가 큰 건물 지을 것 땅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목사님 생활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통역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나는 안 갔어요. 왜? 주님께서 막으니까. 일주일 뒤에 답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시대를 걸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죄송하다고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다고 했더니 웬일이냐고 막.
들으시면 섭하시겠지만 네가 장로님들 따라가는 경우에는 장로님들의 종이 되지 나의 종이 되지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절대 안 그런다고. 지금 있는 목사님 잘 모시라고 그러면 나도 뭔가 장로님들 뭔가가 사람이 마음에 다 드는 게 어디가 있을 거냐. 눈에 받게 나면 또 나 몰아내고 딴 분 또 초빙 헐러 다닐 텐데 뭐하는 일인데 난 그런지도 않겠다고. 난 주님의 종으로 남을란다고. 차마 이 얘기 여기까지 나왔지만 못했고 못했고 죄송하다고.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니 어떻게 인간의 마음대로 하겠냐고 이러고 해전을 그렇게 소문해서 하셨었는데 그분들이 그 뒤로는 나중에 왼수가 됐는지 뭐 그냥 잘 지내면 되는데 연락도 끊고 나도 하기는 뭐 이렇게 그냥 멀리 했으니까 물론 그랬지 내 마음을 흔들리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난 자꾸 냉담하게 이제 끊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주님 앞에 늘 이제 많은 기도 참 그때 전 기도 많이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신 거 있어요. 내 종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매주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만 내 종이지 자기 편한 길을 따라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하면 내 종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너무나 많은 말씀을 그때 당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정한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라. 저희 집에 있는 이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 집을 열어서 기꺼이 전도자를 영접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배당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겠어요? 거하시지 않는다겠어요? 이건 명백한 성경 이야기예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집에 있는 교회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교회 오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기독교계는 그러잖아요. 집에 있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단이다. 누가 이단이에요? 예배당 짓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집에 있는 교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변질시키는지 말씀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가정은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에 살 때는 로마 황제의 추방령을 받기 전에는 로마에 살 때는 로마에서 자기 가정을 열어서 전도자들을 영접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했어요. 이게 주님이 정한 길이에요.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갔다. 그래서 그 집 지난 시간에 내가 집을 강조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왜 가난한 문둥이 시몬 문둥이 처였던 마르다의 집에 가셨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교회 생활을 세운 표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죠. 네. 사람 맘대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걸 사람이 어떻게 바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핑계대는지 알아요? 시대가 바꿔졌는데. 아니 시대가 바꾸면 말씀도 바꿔집니까? 아니 인간 나라의 시대가 바꿔지면 신이 바꿔집니까? 신이 한 번 말씀한 것이 내가 지난번에 거짓말했다 이제 바꾼다 이렇게 합니까? 그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들이고, 사람들의 인심은 손바닥 뒤집듯 바꿔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는 지금 마르다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서신서들에 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다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남자 부부만이 아니라 자매만 혼자, 남편이 만약에 살아서 반대한다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분명히 과부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글을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성당에 있는 교회에 성령이 편지한다 읽어본 사람 없죠? 왜 그러면 엄연히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게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세상 말로 귀신 고칼 노릇이라고 그래요. 귀신 고칼 노릇이다. 귀신이 와서 장단질 친 거예요. 눈을 가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특성이에요. 타락성인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안 맞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죠. 정직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아키뽀 형제님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다. 성령의 편지는 다 어떤 형제나 자매님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진 말씀들이다. 성령은 어디에 말씀을 보냈다? 집에 있는 교회에 말씀을 보낸 것이지 성당이나 예배당에 있는 그런 어떤 곳에 말씀을 보내신 적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은 이 점에 있어서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자, 각 집에 있는 교회 생활을 이제 처음에는 실행을 했고, 나중에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물론 서신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각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각 성의 교회는 어떤 형제 자매의 집에서 실제로는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다 그게 아시아에 있는 어떤 성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양, 수원, 대구, 대전 등등. 그런데 실제로 모임은 어디에서 가졌다? 집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집에 좀 다 구경 좀 시켜줘. 교회 지체들은 어떤 가정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은 몇 짝인지 짝이 무질한지 이것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생각이 오늘 다 꼭 바꿔지시기를 바라요. 바꿔지셔야 돼요. 그 대신 나도간 형제네 집에는 구경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셔도 돼. 우리 집은 그런데 깨끗하게 하고 못 사는 집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깨끗하고 왈고 할 것도 없어. 나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러고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여기서 저 새 못 내겠다고 깎아달라고 할 때 만약에 안 깎아줬다 그럴 일도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러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넓은 공간이 있으면 좀 감사한 일이고 그래야죠.
구약 성경에도 각처에 회당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신전이 있었지만 어떤 과부의 집이나 누구의 집에 선지자가 당연히 신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의 집에는 선지자를 초대해 가지고 충실하게 방 하나 따로 내 가지고 뭐 책상, 촛대 다 이게 준비해 주고 여기서 말씀 읽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지 선지자를 영접을 하니까 아이가 죽어버려. 그랬죠? 그런데 그 세상 말로 전화위복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시험을 하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는 더 확신하게 믿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아내만 그랬는데 나중에는 남편도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 온 가족이 믿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예. 과부집에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가서 흉년에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기름 팔아서 생활하게 하셨어요. 회당이나 성전에 선지자를 보낸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모이는 건 관습대로, 습관대로 그걸 하던 거니까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런데 감추인 무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야, 신전 건물을 세운 적이 없었지만 넓은 공간이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모임을 실행하였으나 로마가 국교로 삼음으로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 발람과 니골라당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 대형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대형교회 제도를 하면은 반드시 발람과 니골라당 제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그 수많은 무리를 다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지배해야 되잖아요. 혼자 왕노릇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자기 손으로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또 목사님이 일하러 나간다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잘못 섬겼는가 보라 해가면서 헤어져.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해 안 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게 없잖아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랍비들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러고 과부집에나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국어로 다녀야 되고 그게 글자로 읽어봐도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뻔뜨던 예배당 하나 세우게 만들고 거기서 대우받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고 왜 그러고 다니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럼 왜 그 구절은 안 읽어? 사람은 그거 읽어도 그건 뭐 그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건 싫거든. 믿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 구절은. 목사님들한테 그 구절 안 읽었느냐고 물어보세요.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않느냐고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게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거든. 자기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니까. 믿고 싶은 것만.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 없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면 아버지가 하는 것이 자식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아버지를 거스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가장으로 아버지로 세워놨는데 지가 아버지 노를 때는 또 지 생각대로 할 거고, 그러면 또 만약에 지가 지 아버지한테 거슬르면 지 아들이 분명히 거스를 거고, 지가 아버지 사시는 동안에 순종하면 지 아들도 당연히 자기한테 순종할 거고. 세대가 다른데 생각이 같을 수는 없잖아. 교회의 타락 원인은 많은 인수가 모이고 큰 건물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기독교계는 요즘에 이제 그 번영신학이다 해가지고 우리 이현재 자매님 신학했다 소리는 내가 들었는데, 신학이라는 것이 내가 뭐 배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학이라는 걸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예배당 세워가지고 사람들 잘 관리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이거 배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이 실제 신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건 그 얘기만 듣다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 하나 차리라 이 얘기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거 한 것을 그렇게 그 가짜는 소리 듣고 나온 것을 그렇게 자랑 삼어. 그러고 나서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 때는 그래도 좀 겸손한데, 목사 안수 받았다면 어제 그 사람과 목사 안수 받은 날 오늘 이 사람 완전히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저렇게 바꿔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꿔줘 버리거든. 그런 것이 성경에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요. 제도를 들여오지 않으면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는 제도가 없다. 왜? 조직체가 아니니까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큰 뼈 마디, 다음 마디에서 온몸에 생명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생명이 흘러간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와 세 가지에 맺은 포도송이와, 포도송이에는 포도송이가 하나만, 포도 알갱이 하나만 날렸으면 그놈은 포도 버려야죠. 수많은 포도 알갱이가 포도송이를 이루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원 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거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거쳐서 포도송이를 맺고, 포도송이에는 많은 알갱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급을 받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들어오게 마련이고, 큰 건물과 제도적인 어떤 세상 교회를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람이 뭐 이런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이라는 건 전부 다 돈으로 통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이 지시하지 않은 헌금 제도를 강요하는 상황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한 군데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집에 몇만 명이 모일 아무개 자매님 눈바와 그 자매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는데, 눈바 자매님 집에 몇만 명이 모일 수 있겠어요? 거기서 눈바 자매가 내가 오늘부터 여목사 노릇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여성의 봉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거니까
우리 자매님들 너무 실망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목사 제도는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가 있었고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죠. 멀쩡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무덤이 되죠. 함원곡 골짜기가 왜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유대교는 함원곡 골짜기잖아요. 공동묘지 골짜기라는 죽은 자들이 골짜기라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예수 무당들이 모여서 푸닥거리 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목사님들 지금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푸닥거리 그만해 제발 좀. 예수 무당 노릇 그만하시라고. 불러 해가면서 하면 막 다 취해가지고 막 저쪽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샬라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온 몇만 명 전염이 금방 그놈의 전염 왜 그렇게 빨리 되는지 그냥 다 이제 막 난리가 버거지가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누구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야. 막 이제 부르부르 기어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없나? 누구는 대굴대굴 둥그는 사람이 없나? 뭐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 없나? 야, 이것이 지금 그게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도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여기 미친데기들만 모였구만.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멀쩡한 사람 미친데기 만들어놔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내고 그날 은혜가 넘쳤대 이제 그러고 한바탕 푸닥거리 하고 나면은 주머니 있나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없으면은 이게 딱 가는 거거든. 망설이도 아니야. 다가다 탁 넣고 나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은혜 좀 여기서 좀 와서 좀 봐도. 이야 못 당해. 사람을 혼축케 하는 능력과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말도 못해 사람들. 하여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들이에요. 혼에 취해서 그런다. 혼축케 하는 잔을 마셔서.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기본적으로 이게 뭔 소리인지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6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게 허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한다? 멀쩡한 사람 데려다가 미친데기 만들어 놓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말이야 이제 모임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거.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이건 전부 각각이라는 말씀이 수식을 다 하는 거예요.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네. 여기 방언이라는 건 각 나라의 말에서부터 랭귀지 오는 말이기 때문에 영어로 텅이라고 해요. 혀 놀림 이제 방언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왜 인간 나라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 수단으로 성경이 이렇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이 필요해요. 이제 통역함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교회라는 개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고 피로 사신 바 된 형제자매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회합이다. 영문에는 이 표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교회 모임을 on assembly. 우리 저 장단열 형제 assembly가 뭐야? 회중 회합이지.
회중의 모임이다. 이런 개념이다. 개념이 뭘 알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 회중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성경에 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도 이것은 안 믿어. 왜? 믿고 싶지 않은 거니까.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걸 믿고 싶은 거거든.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려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던 자가, 이게 누구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게 누구였어요? 그 시몬이 대표자고 나사로는 죽었던 자들을 대표하는 거고 나다 이거예요. 나.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내 양심이나 내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으로 찍어 누르면 고쳐져요? 내가 문둥이였죠? 하나님이 어디가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누가 하는 소리예요? 문둥이들이 다 하는 소리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했다 이거예요. 왜? 자기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잖아요. 그 문둥이를 상징한 거예요. 여기서 치료받은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야 어셈블리, 회중의 집회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곳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거하는 곳이 베다니 마을이요, 베다니에 주와 함께 모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다. 새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죽은 자들의 모임은 공동묘지인 거고, 예루살렘은 지금 공동묘지죠. 베다니에는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모였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누구를, 문둥이를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지시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문둥이 하신 말씀이죠.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그랬으면은 예수님한테 보여야지요. 돌아와서 율법 신전에 가서 율법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멜기세덱 만차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교회 중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배당 목사한테 가서 자기 몸 보이려고 하지 말고 교회 중에 오셔서 주의 성령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너는 깨끗함을 받았다 확진하는 진찰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자, 마가복음 1장 44절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말라. 고쳐주고 나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율법 성전에 가라고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러면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네가 어떤 놈인지, 네가 과거에 어떤 짓을 하던 놈인지 나한테 다 자백하고 용서받아, 그 말이잖아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너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백해라 그 말이잖아. 사실은 율법 성전에 가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거역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들이었고 죄들 가운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으나 주님은 우리를 나병에서 고쳐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모아주셨고 천국 말씀 잔치자리로 이끌어서 천국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집회 자리가 지금 교회 모임 자리가 대단히 마르다와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주님의 잔치자리다 이거예요. 거기서 주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서 소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주님과 함께 교회 모임에서 천국 말씀 잔치를 누리게 하신 표적이며 그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 우리가 이 생의 천국인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어둠과 사망 권세를 이긴 성도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죠. 음부의 권세가 손댈 수 없어야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함부로 손댈 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현세에 나타난 천국의 실제인 것이다. 여기까지서 첫 시간 마칩니다.